김덕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지난 25일 목요일에 개봉 3주 만에 8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예산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 정도의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마 일반 영화로 바꾼다면 800만 정도가 보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쓰여진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언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상, 인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에 쓰여진 시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꼼꼼하게 연구한다 할지라도 저는 2000년 전, 2500년 전에 그런 삶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100% 해석을 잘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기준과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고, 또한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공과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한 것은 여러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영화 평론가들은 지난 7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 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조명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덕영 감독도 마지막 자막에 이 영화를 건국 1세대들에게 헌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36년을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운 수많은 애국 지사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도 있습니다. 백범일지를 보시면 마지막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며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무렵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했던 선조들의 간절한 소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자주 볼 테니까 졸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영에 들어오셔서 거하십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영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영이 죽었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가만히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굳은 날씨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2부 경배와 찬양팀이 8명이 다 세워진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피곤해서 바빠서 날씨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빠져야지, 오늘은 집에서 드려야지 하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왜 줄곧 아멘 하시다가 이 질문에는 그렇게도 아멘이 적으십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그냥 따라서 아멘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증상이 나타나고 우리가 눈치를 챕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보구나. 좀 이상하네. 뭔가 왔구나.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라고 합니다. 하물며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이러스와 성령 하나님이 비교가 됩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느껴지고 확인되고 체험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내 안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밑에 것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작년 7월 기도의 집 찬양과 기도의 밤을 인도하면서부터 성령 체험을 위한 기도를 간간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은 성령 체험을 위한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장로교 신학이 성령론에 대해서 가장 좁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참 많이 오해합니다. 성령 체험을 특정한 느낌이나 현상처럼 신비한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신비한 현상과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한 경험을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야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꼭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현상과 느낌에 집중할 필요는 또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의 영혼육을 언급했습니다.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를 지나치게 확연하게 구분할 때 신학적인 논쟁과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육적이고 적용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영, 혼, 육,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르칩니다. 우리가 자연 세계와는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은 어떤 관계를 어떻게 관계 맺습니까? 우리의 혼, 지정의 인격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강렬하면 혼의 영역에 속한 감정이 크게 영향을 받아서 흐느껴 울기도 하고 통곡하며 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반응하여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영을 터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현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 시간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 시간에 다른 사람을 가만히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성령 체험 시간이 끝나고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구역질이 나서 담배가 그 자리에서 끊어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변화를 맛보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은 특정 현상과 상관없이 성령 체험 시간 후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지 않거나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특별한 현상과 관련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왜 걱정해? 왜 근심해?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되잖아. 우리 안에서 내가 내 안에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찾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 억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도 지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다가갈 때 그분도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옵니까? 동일하게 기분 좋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꺼려하고 부르지 않고 거부하면 그분도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억지로 우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찾고 부르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야지만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만 성령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스스로 성령님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성령님이 불편하신 것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고백해야 될 죄들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고 생각나는 모든 죄들 하나씩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을 때 그분은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한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도록 주셨습니다.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거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찬양,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찬양을 여러분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부르지 마시고 10분 동안 한 번 쭉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고백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만나기 원합니다.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임재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성령님 부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한두 번 하시고 아무런 느낌도 없네, 아무런 생각도 없네,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 부르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한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어떤 느낌이나 반응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것을 기도합니다. 질병의 치유, 은사를 주시기를, 부르심의 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지금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에서 벗어나게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삶에서 정리할 것들, 해결받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그분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느낌이, 아무런 현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영의 차원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친구처럼 조력자처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으시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마다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 또는 하나님의 즐거운 선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소원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그 소원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원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그 소원을 나에게 주시는 소원을 의미합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족 대표 최복희 권사님이 한 그릇 사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꿈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살다가 팍팍해서 생기는 바람이나, 이게 중요합니다. 살다가 팍팍해서 생기는 바람이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간절함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열망이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들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꿈을 주시기도 하고 소원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원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13절은 구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절 명령에 대한 이유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하는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행동,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부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부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나를 제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사탄과 귀신으로부터의 구원, 실패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이 구원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만 있습니까? 이 복은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필요한 모든 복이 다 이 복 안에 들어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째째하게 비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식이 여러분 세상에서 비굴하게, 돈도 없이 가난하게 욕먹으면서 살기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며 인정받으며 멋지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그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를 위해 베푼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너희가 이루어가면서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공통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개개인마다 소원을 주십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꿈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꿈틀거립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 기도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는데 또다시 어느 순간에 그게 또 꿈틀거리면서 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이것을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꿈이 아니라,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게 만들고 열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과 사명을 주심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이루는 도구, 하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마다 필요한 꿈을,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 평생 내 죽을 때까지 내가 다 못 이루면 나의 자손들이 이 꿈을 물려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저는 간디 학교 교가를 참 좋아합니다. 대안학교 간디 학교 교가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것,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
사랑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꿈꾸며 살길 원합니다.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 소원을 이루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을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소원을 이룰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처해진 환경을 보세요. 어떻게 제가 이 소원,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자신과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내가 자녀에게 정말로 잘해주고 싶은데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다 해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습니까? 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가 소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플까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이 단어는 에네르게오라는 동사입니다. 역사하다, 일하고 있다, 활동한다. 이 단어가 지금 12절, 13절, 12절에 두 번 나오죠. 13절에 두 번 나옵니다. 동사의 시작은 현재 능동형입니다. 누가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꿈꿨습니까? 내가 소원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 소원을 주었다면 그 소원을 이룰 능력도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셔서 하나님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암송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주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영상을 보고 암송을 해야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원의 성취의 결과입니다. 2015년에 도서출판 그리심에서 묵상, 암송, 연구를 돕는 쉬운 배열 성경 신학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2005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1학년 2학기 때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신 제 스승 김상훈 교수님을 만나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엎어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해서 10년 만에 어렵게 신약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을 출간해야 되는데 구약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장르가 시와 그리고 이야기 장르입니다. 배열의 방법을 신약처럼 하면은 굉장히 너무나 작게 쪼개져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배열의 방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존의 배열의 방법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성경에 배열된 그대로 그거의 주절과 종속절, 주어와 동사만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 첫해 2022년도에 그렇게 정신이 없는 가운데 제가 39권 배열이 아니라 주어 동사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능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능력이겠죠. 화면을 보시면 원래 구약 배열은 저렇게 어절별로 주어와 동사로 표기로 하기로 했었는데 저걸 포기하고 다시 다음 거 보시면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 있는 배열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 동사만 저렇게 표기하기로 만들었습니다. 저걸 22년도에 제가 혼자 다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점검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것을 한 번도 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묵상과 암송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과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올라왔습니다.
이 마음이 떠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제 마음속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주보에 한 절 묵상 암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시간 뺏기는 건데 괜히 올려서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데, 그러나 계속 제 마음속에 해야 된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올라와서 그저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해 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행시켜 주시고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암송과 묵상의 영상이 나오기까지 무려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2005년에 시작돼서 2024년에 나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넣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며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여러분 감당케 주시는 거예요. 경배한 찬양팀 2부 8명이 다 세워졌습니다. 3부도 여러분 다 찼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경배와 찬양팀이 세워져서 정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그렇게 주일 예배에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없어서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차 이렇게 경배와 찬양팀이 세워져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마침내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믿음 속에 정말 이 소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일하시고 계십니다. 활동하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룰 수 있는 소원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